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게 두 번째이죠. 첫 번째 왔을 때는 그래도 사람이 많았는데 연말에 으스스한 분위기 있잖아요. 사람도 없고.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최 목사님 제일 힘드실 것 같아. 제가 앉아서 이런 묵상을 했어요. 찬양 드리면서 우리가 참 사람이 많을 때 받는 위로가 있잖아요. 그런데 사람이 몇 명이 모였든지 간에 사실은 받으시는 분은 한 분이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자주 잊어버리기 쉬운 것이 정말 우리 모두의 온 세계의 성도들의 모든 찬양을 딱 한 분만 받으신다는 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정말 어떤 사역을 하든지 방황하기가 쉬운 것 같아요. 그러나 내 삶을 받으시는 유일한 그분을 생각하면 내 앞에 어떤 일이 펼쳐져도 그 모든 것이 예배이고 그분이 내 삶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까 이 찬양 5곡을 드리면서 어떤 하나님을 만났냐고 물었을 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 그래도 제 마음이 오직 한 분 그분을 향하여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제 삶과 우리의 찬양을 받아주셔서 하나님 너무 고맙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하나의 꿈은 저희 아들도 사실은 찬양을 하겠다고 백석예대 지금 졸업을 하고 군대가 있는데 내년 2월에 이제 전역을 해요. 여기 와서 배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서 아들이 동의할지는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 것은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 감사라는 제목으로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아마 지난주 추수감사주일날 했을 것 같은데요.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우리는 종말이라는 이야기를 정말 많이 듣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종말을 기다리는 삶의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종말에 대해서 이해할 때에 굉장히 부정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알고 있어요. 666, 아마겟돈, 그죠? 전부 다 종말 그러면 여러분 완성되고 회복되고 온전해지고 이런 소망으로 충만해요? 아니면 두려움과 공포로 가득해요? 왜 한국 교회는 종말에 대한 이야기가 소망으로 안 될까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하고 너무 달라요. 성경에 분명히 우리에게 종말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망가져 있어도 그 날이 되면 다 회복이 된다. 아무리 불평등이 심한 세상에 살아도 그 날이 되면 부한 사람과 가난한 사람이 함께 살고 사자와 어린 양이, 여러분 사자가 늘 양을 잡아먹던 그 사자가 이사야서에 보면 풀 뜯어먹는 초식 동물이 되잖아요. 그게 여러분 너무 코믹하지만 너무 놀랍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세상을 소망을 못해요. 종말 그러면 666, 아마겟돈, 또 마귀 이런 거. 정말 종말이 되었을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마귀가 두려워해야 되는데 우리가 종말을 두려워해요. 그죠? 사단이 두려워해야 되는 게 종말이 온다 이걸 두려워해야 되잖아요. 우리는 종말이 오면 기뻐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너무 잘못됐어. 그리스도인들이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은 뺑뺑이 도는 게 아니고 점점 시작이 있고 끝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역사관이죠. 그래서 종말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역사관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하는 것을 믿고 그 끝을 종말이라고 하는데, 이 종말의 시작이 언제 되었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던 처음 초림을 통하여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다시 재림하실 때가 종말의 완성이라.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오신 주님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이런 거였구나 라고 그 모습을 받고 이제 우리를 통하여 그 나라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완성되지 않아도 마지막 날에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죠.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종말의 날, 시간을 주님은 그리스도에게조차도 가르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모두에게 다 알려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가 종말에 나를 안다, 시간을 안다 그러면 아, 저건 사입이구나. 이게 정답이에요. 그 사람이 신령한 게 아니에요. 만약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면서 몸을 입고 인간이 되신 그분에게조차도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알려준 적이 없다잖아요. 만약 그걸 아는 자가 있다면 자기는 그리스도보다도 더 높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신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거짓이에요. 그걸 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거들랑 여러분, 아, 저거 사입이구나 그래야 되는데 또 영적으로 꿀려. 뭔가 나는 모르는데 저 사람은 아는 것 같고, 이미 틀린 거예요. 들어볼 필요도 없어요. 그거는 예수님이 종말에 대한 비유를 마태복음이나 복음서에 여러 번 비유를 많이 드셨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열처녀 비유예요.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가 있는데 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올릴 때 보통 일주일 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신랑이 올 줄 몰라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등잔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여분의 기름을 가지고 있었고, 미련한 처녀들은 그냥 등잔만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자신들이 예상한 시간 안에 신랑이 오지 않았을 때 등불이 꺼져가는 거예요. 그때 신랑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혜롭지 못한 자들의 판단은 뭔가 하면 신랑이 드디어 온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름 등잔이면 충분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때를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자신들이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작 신랑이 왔을 때는 들어가지 못하고 기름 사러 갔다가 그만 문이 닫혀버렸어요. 그래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때와 시한은 모르기 때문에 누구든지 깨어있어라 그랬어요. 그래서 깨어있어라. 아는 척하고 그냥 내가 가진 것이면 충분해 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른다예요.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는가, 깨어있는 삶의 자세로 살아라. 그게 종말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니까 성령은 아무리 성령이 충만해도 그 날과 시간을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우리 보고 깨어있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만약 주가 오신다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진짜 그 사기꾼이고 거짓 지도자고 그 사람의 말은 믿을 필요가 없는 것이에요. 이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그런 지혜로운 다섯 처녀 비유가 있는가 하면 마태복음 24장에는 왕이 어디 여행을 떠나면서 두 종에게 재산을 맡겼어요. 이 재산을 잘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데 놀라운 것은 이 재산을 맡긴 왕이 언제 돌아올 줄 모르는데 그 악하다고 나중에 평가듣는 종은 이렇게 말해요.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드디어 오리라 생각하여 먹고 마시고 살았다. 그런데 갑자기 주인이 왔어요.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종이 주인이 드디어 올 것이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건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판단이에요. 근데 주인이 왔어요. 근데 그를 향하여 뭐라고 말해요? 악하다고 말했어요. 왜 악합니까? 이 사람이? 이 종은요, 주인의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의 관심은 어디 있는가 하면 주인이 올 때쯤 해서 내가 주인이 한 말을 그대로 따르리라 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주인이 없을 때에는 관심이 없어요. 주인이 한 말에 대하여서. 마치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니, 내가 예수 안 믿다가 죽기 전에, 꼴깍하기 전에 내가 예수 믿을 거야. 그런 사람을 보고 성경은 뭐라고 말한다? 악한 종이다. 악한 종이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종말을 얘기하실 때에 너희들이 종말의 날에 관심 있는 것이 아니라 종말이 오기까지의 삶에 관심이 있는데, 그때 내가 너희들에게 맡겨준 그 재산을 다른 종들에게 잘 나누어 주고 지혜롭게 살아라. 그것이 바로 주인을 맞이하는 태도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왜 이 종을 악하다고 하는가 하면 그 왕의 말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 권위를 부정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악하다는 것이에요. 이 사람은
종말이 임박했을 때쯤 되어서 순종하는 척 하려고 했어요. 이게 이 사람의 문제예요. 신뢰하고 위임했을 때는 위임했을 때 그가 순종해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지 않고 오히려 왕이 부재할 때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이건 두려워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성실하게 잘 감당해라. 그게 바로 주인이 가졌던 마음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마지막 때 종말을 이해할 때에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종말론을 생각하면 공포로만 키우고 두려움만 키우고 내가 심판받을 것만 생각하는데 아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히려 위로받고 온전해지고 그 영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날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종말은 참으로 우리가 잘못 배운 것처럼 두려움과 공포의 날이 아니에요. 무시무시한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사단과 그 마귀와 귀신들이 멸망받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날을 얼마나 소망하며 살아야 됩니까? 인류의 대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조차도 기쁨이 가득하기 때문에 계시록에 신약성경에서 제일 많이 찬양하는 책이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 날을 바라볼 때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요한은 찬양이 끊임없이 흘러넘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들은 기억해야 돼요.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어려움에 봉착하고 절망에 빠지고 공포를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승리를 약속했고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것이고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서 영원히 사는 날이 종말의 날이라는 거죠. 그런 눈으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후서에서 먼저 예수 믿었다가 사람이 죽었어요. 고난과 박해를 통해서. 그래서 사람들은 다 그 죽음을 보면서 두려움이 찾아오고 야, 하나님이 빨리 와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이런 말들, 아주 급작스러운 갑자기 많은 종말론이 이 교회 안에 막 퍼졌어요. 사실은 두려움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종말을 기다리는 삶은 너희가 그런 삶이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18절 앞에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전부 다 이런 말씀이에요. 저 끝을 가만히 보시면 이렇게 하면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고 항상 모든 사람을 선하게 대하고, 여러분 종말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저 권면들을 한번 살펴보면 의미가요, 그냥 착하게 살아라 그런 뜻이 아니에요.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가 어떤지를, 주님이 우리를 그날에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선하실 것이기 때문에 너희가 사람들에 대해서 화해하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그러면서 저기 있는 것처럼 기뻐해라. 왜? 주 안에. 우리가 그렇게 주 안에 있으면서 고통을 당했지만 그 날이 오면 정말 온전히 우리가 그 기뻐하며 주님을 맞이할 날이 왔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종말을 이렇게 표현하면 제일 좋아요. 내일의 삶을, 완성된 내일의 삶을 오늘 여기 갖다 놓는 게 종말이에요. 오늘 여기의 삶은 마지못해 사는 것이 아니고 눈물 골짜기에 지나죠. 그런데 그 속에도 기쁨이 있다니까요. 그게 바로 종말을 대하는 태도를 여기 말하면서,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붙들어주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힘이 없고 약한 사람들에게 곁에 서서 지지해주고, 공동체 밖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래 참고 선을 행해라. 공동체 안팎에 대해서 나누고 있지요.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오늘 특별히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시는데 하나만 하려고 해요.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에 감사하라의 범사가 무슨 뜻일까? 이 범사에 감사하라를 모든 영어 역본들을 보면 두 종류로 다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게 범사에 감사하라 했을 때 모든 상황 속에서, 저 상황이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무엇이든지, 일어나는 모든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감사해라, 이렇게 번역을 해요.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면
잠언서 3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이 말이 감사라는 말과 사실은 비슷해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과. 우리가 가만히 보면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겠어요? 조금 전에 여기 와서 참 공교롭게도 저에게 식사를 대접한 자매와 잠깐 대화를 하는데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자매가 남편하고 사별한 이야기를 저한테 해줬어요. 저도 한 달 전에 아내를 사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감사가 되세요? 아내가 죽어서 감사합니다. 지긋지긋한 고통이 끝이 나서 감사합니다. 이게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기에 모든 상황 속에서 또 일어나는 모든 일, 사건 자체를 한번 놓고 감사할 수 있을까요? 이제 다들 자녀들이 수능을 보고 한 그런 조카들도 있을 텐데 시험에 떨어져서 감사합니다. 이런 거 안 되죠. 이번에 승진이 안 되어서 감사합니다. 절대 안 돼요, 여러분. 뿔따구만 나지. 그러니까 사건 자체를 감사하라는 게 아니에요.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의미를 잊어버리게 되면 이 말은 폭력이 돼버려요. 피해자들에게, 약자들에게 넌 무슨 소리야, 감사해야지. 이 얘기를 자꾸 강요하게 돼 있어요. 저희 추수감사주일날 저희 큰딸이 제주도에서 살고 있는데 감사의 영상 편지를 보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 아마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예배 준비팀에서 우리 딸에게 부탁을 한 것 같아요. 딸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죽었는데 성도들로부터 받은 사랑 때문에 감사합니다. 뭘 감사하는지 보세요. 이 아이가 감사한 것은 엄마가 죽어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엄마의 죽음을 통하여서 성도들로부터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지 알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섭리, 이런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사건 자체가. 제 아내가 죽기 직전에 7개월을 3월 20일 날 저희 집에서 20년을 살다가 제가 요양원에 이제 아내를 맡기겠습니다라고 장모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만 장모님이 화가 나서 당신 집으로 아내를 데려갔어요. 그래서 한 7개월 정도 아내가 엄마 집에서 살다가 주일날 새벽에 돌아갔거든요. 근데 저는 뭐 장례 다 치르고 난 뒤에 한 2주 지나고 3주 지나니까 어른들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목사님, 정말 사모님이 장모님과 함께 7개월을 살고 돌아가셔서 장모님의 마음속에 여한이 없습니다. 내 딸을 내가 그래도 마음껏 돌봤다. 그래서 장모님과 목사님 사이가 또 화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어른들이 그런 눈으로 보시. 저는 그 생각을 한 번도 못했거든요. 장모님과 저는 늘 싸우고 긴장했어요. 간병하는 방식도 싸우고 모든 것이 다 싸움이에요. 그래서 서로 피했을 뿐이에요. 그런데 정말 그 일을 통하여서 어른들의 말씀이 맞더라고요. 이런 것들은 지나고 난 뒤에 깨닫는 거잖아요. 그걸 의도해가지고 그렇게 된 게 아니죠. 저는 집에 가는 게 싫었어요. 그냥 요양원에 맡깁시다. 그게 장모님도 좀 편하고 우리도 좀 편합시다. 그랬는데 장모님이 아내를 데리고 가서 그 7개월을 지나고 난 뒤에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모두는요, 일어나는 그 일 자체에서 하나님의 뜻을 다 알지 못해요. 시간이 지나봐야 알고요. 몰라요, 여러분. 시간이 지나도 모를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 우리 자신들이 막 지혜롭고 인생을 다 안다고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범사라는 이 말의 뜻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정말 사건이 아니라 사건을 통하여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성품과 섭리를 감사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삶에 범사의 모든 일들 그 자체보다도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엇을 깨닫는지가 중요하겠지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말, 이 범사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건 자체가 아니에요. 그것을 통하여 깨닫는 하나님의 성품이어야 돼요. 감사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우리 믿음의 반응이 감사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감사인데 로마서 1장 20절부터 21절까지를 보면 로마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읽을까요? 창세로부터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여기에 하나님은 자신의 만든 모든 피조물 속에 그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물론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모든 것 속에는 하나님의 이 성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누구도 핑계대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그 다음에 영화롭다는 말이 나오는데 영화롭다는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인정이라는 단어와 똑같아요. 이것은 그 의미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들었구나 보면서 알게 나면 이게 하나님이 만드셨으라고 사람들이 말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만들었다고 말하지 않아요. 그걸 인정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를 보고 이거는 엄마 아빠가 저를 도와서 된 일이에요. 그게 바로 부모를 공경하는 태도죠. 내 것인데 그러면서 핸드폰 가지고 노는데 걔는 돈도 안 내요. 전부 다 부모가 다 해주는데 전부 다 지 거래. 그래서 조금만 우리가 그걸 잘못 사용하거나 하면 막 화를 얼마나 내는지. 돈은 지가 내지도 않으면서, 그죠? 그 참 나쁜 놈들 아니에요? 소유주를 잘 모르면서 너무 우리가 과분한 사랑으로 자녀들을 대하여서 그렇지 엄격하게 대하면 오늘도 자녀들은 집에서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영화롭다는 말은 그걸 인정하는 거예요. 인정하고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인정 다음에 감사하지도. 하나님을 알지만 이거는 긍정문이에요.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며 벌써 부정문으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감사는요 나중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순간 감사는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감사가 믿음의 반응이라는 거죠. 우리 모두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만들지 않은 것을 엄청나게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엄청나게. 우리 모두는 다 자기가 노동하는 것 가지고 의지하며 사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창조주임을 인정할 때 나타나는 반응이 뭔가 하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는 여러분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에 있어서 나타나는 첫 번째 반응인 거죠. 사실은 우리로부터 나가는. 한번 사진을 한 장 띄워봐 주시면 저희 추수감사주일날 교회 본당에 이렇게 꾸며졌어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 저에게 이번 올해 25년대에 와가지고 성경을 공부하다가 거듭난 자매가 자기가 추수감사주일날 함께 만들겠다고 했는데 이 자매가 사실은 거의 다 만들었어요. 제가 저것에 추수감사주일 데코에 놀란 것은 뭔가 하면 저 많은 열매 한가운데 십자가를 갖다 두었다는 게 저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이 자매의 표현의 마음에 그걸 깨달은 것은 아니겠죠. 근데 제가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들어가서 새벽에 딱 보고 난 뒤에 모든 피조물 중에 최고의 피조물 그것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십자가라는 거예요. 모든 피조물들이 다 열매를 맺고 하지만 이 타락하고 망가지고 부패하는 것들을 온전케 하는 게 십자가잖아요. 이 자매가 그걸 딱 꽂아놓은 거 보면서 추수감사주일에 이런 깨달음을 나에게 주다니. 여러분 정말 이 땅에 있는 많은 열매들을 우리가 누리지만 십자가가 없다면 그 모든 것은 부패하는 거잖아요. 오염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이 새로워졌고 그걸 우리가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데코를 보면서 야, 어떻게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모든 피조물이 십자가 안에서 통합되는, 너무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내가 죄사함 받을 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모든 만물의 회복에 있어서 십자가는 반드시 필요하고, 그것을 가장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반응이 바로 감사다 하는 것이고, 범사에 감사라는 말의 뜻은 지금 받은 구원을 기뻐한다는 것이에요. 지금 받은 구원을 기뻐하는 게 범사에 감사는. 그럼 우리는 찬양하면서 구원하신 것 참 많이 감사하는데, 해석하게도 여러분, 마태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은 감사라는 두 단어를 가지고 한번 클릭을 해보면요, 두 번밖에 감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단어 언급된 횟수로 보면 예수님 되게 감사에 인색해요. 잘 안 해요. 우리처럼 막 사사건건 감사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언제 감사하는가 하면 자기가 와서 막 열심히 막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이런 일을 위해서 죽으러 왔고 막 얘기하는데 아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애들이 알아들어요. 마태복음 11장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 바로 앞에 몇 절 앞에 어린아이들이 이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 너무 감사합니다. 자기가 인자이고 메시아인 것을 아이들이 깨닫는 것을 보고 주님이 감사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우리 예수님은요,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을 때 우리 주님이 감사한다는 거예요. 구원을 깨닫게 됐을 때 감사가 나오죠. 두 번째 감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겟세마네 언덕에서 마지막 그 유월절을 지키면서 떡을 들어서 축사하시고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잔을 들어서 내 피다라고 하시면서 감사 기도를 드리고, 여기에 또 나와요. 그러니까 이건 뭔가 하면 자신을 죄인들을 위한 희생 제물로 드리는 것을 기뻐했고,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것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감사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깨닫는 것에 대한 감사요. 두 번째는 나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이 예수를 알 때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예수님의 드린 두 번의 감사를 보면서 종말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감사가 꼭 필요하다는 이유는, 우리는 감사한 것을 억지로 막 쥐어짜낼 때가 많아요. 이미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들을 주목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20년 동안 많은 사람들로부터 후원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특히 제가 대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캠퍼스 간사로 일을 하면서 가르쳤던 거듭난 제자들이 많은 재정을 도와줬어요. 그래서 장례가 진행될 때 와서 인사하는 후배들 중에 제가 우리 자녀들 셋에게 이분은 엄마와 어떤 관계고 아빠와 어떤 관계고 막 이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막 장례 치르는 내내 이야기를 해줬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조문을 왔어요. 우리 최 목사님도 오고 왔는데 한 2,000명이 다녀갔어요. 2,000명이. 와, 정말 여러분, 저도 이 부조금만 1억 2천을 충격이에요, 충격. 근데 그 중에 이제 한 자매가 왔어요. 이 자매는 93학번인데 이 자매는 처음 저희 가족을 후원할 때 100만 원으로부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내 사망하기 전까지 170만 원, 그 어간의 돈을 매달 보내줬어요. 여러분, 2억이 넘는 돈이에요. 그래서 이제 장례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일일이 그런 분들에게 이제 안 보내셔도 됩니다. 그동안 너무 고마웠습니다. 이제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이 자매를 이제 제가 그렇게 이 이모가 엄마 아빠를 위해서 이렇게 헌신을 했다 그러면서 너무 고맙다고 하니까 아이들도 고맙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자매 입에서 뭐라고 한마디가 탁 나왔는가 하면, 얘들아, 너희 아빠가 나한테 예수님의 생명을 전해줬어, 이러는 거예요. 제가 그때요, 이 녀석이 생명을 나와 함께 나누고 있었구나. 여러분, 집에 교회는 항상 돈 걱정 많이 하잖아요. 교회, 그죠? 왜 돈 걱정해요?
여러분,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추구하면 돈 걱정 안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이 거듭나는 사람이 있으면 돈 걱정 안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생명을 구할 수 있을까? 그거 하면서요, 하나님께서 돈보다 더 귀한 생명을 붙들고 그 생명을 구원하려고 애쓰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일을 다 하셔요. 그런데요, 생명을 구원하지 않는 교회, 생명의 구원의 역사가 없는 교회는 교회를 어떻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안 되는데, 우리 숫자 이렇게 해가지고 돌아보니까 자기 살기도 힘든 판에 전부 다 결혼해서 다 빚더미에 앉아 있잖아요. 그죠? 자녀들 막 자라고 막 얼마나 근심이 많아요. 돈 나올 데가 없어요. 맨날 그 고민만 해.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 아무리 삶이 어려워도요, 자녀가 있고 자녀들을 키우는 엄마 아빠들은 아무리 힘들어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어요. 그게 혼자이든지 둘이든지 상관없어요. 생명이 더 귀한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라는 이 말의 핵심은 내가 지금 받은 구원에 대하여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것은 더 새로워질 게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치 종말에 무슨 이것 때문에 내가 구원이 완성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성이 되었어요. 여러분, 뭐 부족한 거 보이죠? 여러분,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니까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완성된 나의 구원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것,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생명이 돈보다 더 귀한 가치를 가졌다는 것을 알고 복음을 전하고 그 생명을 나누는 교회는 돈 걱정하지 않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구원의 역사를 이룰까? 그 고민으로 인하여서 모든 가치들이 다 상대화되는 겁니다. 이보다 더 귀한 가치는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범사에 감사라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추수감사주일의 유래를 따지지 않아도 그리스도인들은 다 목적지향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이것이 성도의 목적인데요, 여기에 범사에 감사하라 하는 이 삶도 또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감사와 염려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빌립보서 우리가 좋아하는 4장 6절 7절 있잖아요. 그 말씀 4장 4절부터 보면 저기에 주 안에서 기뻐하고 주님이 가깝고 모든 사람에게 관용을 베풀고 가깝고 6절 7절은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저는 이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중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만 딱 끊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5절에 있는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저 단어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저 단어가 있어야지만 앞에 말이나 뒷말이나 다 더 의미가 살아나거든요. 주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는 것을 여러분, 저기에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하는 요 말이, 가깝다는 말이 장소의 뜻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어요. 장소의 뜻이면 내가 있는 곳에 늘 주님이 함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주님이 늘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알면 내가 염려가 없을 수는 없지만 그것이 오면 주님께 던져버리겠죠. 그렇죠? 주님께 맡기는, 오히려 저게 감사와 기도로, 그러니까 염려하는 것을 내려놓고 두라가 아니라 감사함으로 그것을 아뢰라는 거예요. 염려를 가지고 구하지 말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내 곁에 계신다. 나의 장소, 내 집에, 우리 아이의 인생 곁에. 그렇게 장소로 이해할 수 있어요. 또 시간으로 이해하면요,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신다. 그때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할까 생각해 보면 주님이 나를 자비롭게 대하듯이 사람들에게도 자비롭게 대하고, 주님이 가까이 오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을 구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 삶에 정말 너무나 많은 염려와 두려움이 많다고요.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여러분, 모든 염려는 자기 독백입니다. 독백. 하나님과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가 여러분 독백이 돼버리면 기도하면 할수록 염려를 키웁니다. 그러나 기도가 주님과의 대화가 되면 그때부터 염려를 맡길 수가 있는 것이에요. 참 많은 염려 속에 살았죠. 근데 여기에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막 감사하면 감사함으로 간구하라 했어요. 감사함으로. 저는 이 감사를 연습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감사를. 참 감사하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감사하는 삶이 한국 교회 안에 참 많은데 여기 유의할 것이 하나 있어요. 감사할 것이. 범사에 감사라 그러는데 강박적인 감사나 강제적인 감사에 유의해야 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모든 일에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건 좋은데 어떤 경우에 유의해야 되는가 하면 피해자들 앞에 있을 때, 피해자들이 있을 때 그들 앞에서는 감사하세요. 애가 학교 가서 왕따를 당했는데 그 아이를 둔 부모한테 가서 감사하세요. 이거 진짜 분노할 일이죠. 그럴 때는 좀 그 사람이 충분히 마음의 원망이 사라지고 슬퍼하고 또 제도를 바꾸어서 아이가 보호받고 안전하게 되고 그리고 난 뒤에 감사하라고 해도 되는데 한국교회 안에는 너무나 피해자들에게 가서 감사해야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막 분노가 그냥 욕이 먼저 나오잖아요. 욕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정말 피해자들에게 가서 먼저 감사라고 하면 안 됩니다. 저는 감사 강박에 빠진 많은 사람들이 행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어느 나이가 젊은 30대 전도사님이 갑자기 그 교회를 개척하고 암으로 죽었는데 그 조문을 갔더니만 아내가 그래도 선배 목사들이 왔다고 일어나가지고 우리 남편 천국 가서 감사합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미친년아이가. 두 번째로는 아니 한국교회는 왜 충분히 슬픔을 표현하고 난 뒤에 나중에 감사해도 되는데 왜 저런 강박에 빠져서 인간 같지도 않게 만들어 놓을까? 여러분 그게 되나요? 이 감사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억울함과 분노와 자기 삶에 대한 때로는 저주와 이런 것들이 다 있잖아요. 그죠? 예, 그걸 같이 공동체가 묵묵히 듣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절대 피해자 앞에 가서 감사하라고 강요하시는 것은 저는 결코 지혜롭지 못하다. 그거는 감사가 될 수가 없다. 또 다른 감사는 뭔가 하면 비교해서 감사하는 거. 하나님, 저 집에는 교회도 안 다니는데 우리 집에는 교회 다녀요. 이런 거. 있죠, 그죠? 제가 주일날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중에 이런 분이 있으면 반드시 예배 끝나고 난 뒤에 그분 불러갖고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 중에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오늘도 저 어디로 여행을 다니는데 우리는 교회 와서 예배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불러서 아니 주일 오지 말고 당신도 가요. 여행 가요. 왜 여행 가는 사람 욕을 해? 그냥 우리가 예배 드려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되지. 뭘 남하고 비교를 해가지고 그렇게 감사를 쥐어 짜내려고 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이런 것 돼요? 저 앞집 사람은 술, 담배 다 하고 맨날 보니까 막 포근을 하고 그런데 우리 남편은 그러지 않아서 감사해요. 그런데 남편이 돈을 못 벌어와. 여러분 그런 게 되나요?
이런 감사는요, 그 비교의 대상만 바뀌면요 짜증으로 돌변합니다. 그래서 감사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범사의 감사라는 이 하나님의 말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 속에는 반드시 우리 자신들이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성품을 깨닫고 난 뒤에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이 지났어요. 우리 한 해가 추수감사주일만 감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정말 우리의 삶에 돌아보면서 내가 이번 한 해 동안에 하나님의 어떤 성품을 깨달았는가, 하나님이 내 삶에 이런 여러 고통을 통해서 어떤 섭리하심을 보게 했는가, 그걸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지나온 1년의 삶 가운데 경험했던 많은 일들로 인하여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실업자 남편의 하루라는 추수감사주일날 한 2, 3년 전에 저희 교회 집사님이 쓴 시예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감사함이 어디 간게냐, 데리러 갔냐, 낯짝 좋다 삼식이 새끼, 밥이라도 잘 넘어가냐, 잘 퍼먹고 똥도 잘 산다. 그래 내가 그 똥 누이려 이 고생을 사서도 하네. 이러려면 왜 결혼했냐, 혼자 살지 왜 둘이 사냐, 네가 뭔데 내 감사함에 9.9하를 소화시키냐, 밥 새끼를 꼬박 먹고도 움직이지도 않으면서도 소략도 대단하구나. 감사함이 바닥나간다. 나는 간다. 공릉동 가서 다 바닥난 감사함이나 다시 채워 돌아오리니 밥상 위에 반찬 그릇들, 네가 먹은 쓰레기거리, 벗어놓은 옷 산더미들 제발 치워, 빨리 치워라. 감사함이 다들임에서 채워질까 의구심 또한 들지만은 내가 어딜 가 당신 욕을 대놓고 하니 하나님아 귀 좀 빌리요. 오늘은요 좀 힘들어요. 감사 한 좀 채워주셔요. 이 마음이 텅텅했어요. 이 가슴이 답답하네요. 목사님요, 성도님들요, 이건 모두 비밀이에요. 나중에나 남편 보면요 웃으면서 반겨주세요. 왜냐면요 울 여보도요 얼마나요 힘들겠어요. 사실은요 솔직하자면 감사해요. 옆에 있어서 딴 여자들 안 찾아가고 내 옆에만 찰싹 붙어서 사랑하고 감사합니다. 참 여러분, 이분의 삶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삶이 그렇지요. 우리 삶이 모여서 대놓고 욕이라도 할 수 있고, 또 결혼도 후회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설거지거리 보면 진짜 너무 분노하지만 그러면서도 내 옆에 있어서 다른 여자 안 찾아가서 고맙다고 하는데, 참 이것 여러분, 결혼 후 10년쯤 지날 때 제 아내가 쓰러졌는데 저와 함께 30년의 시간이 지나고 20년을 아픈 상태로 있다가 한 달 전에 사망 소천을 했습니다. 결혼할 때에 이런 일들을 전혀 예상을 못했지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 긴 여정의 삶을 통하여서 아내는 비록 아팠지만, 그리고 일찍 사별했지만, 정말 하나님은 이 여정의 삶 가운데 언제나 공급자가 되셨고, 또 아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찾아가도록 길을 인도해 주셨고, 성도들과 함께 교회 공동체를 이루면서 함께 지금까지 20년 동안 교회를 섬기게 해주셨어요. 우리 시간 함께 감사의 찬양을 드리면서 우리 삶 속에도 이미 하나님이 하신 것들을 함께 고백하고 올려드리십시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십시다. 내게 주신 것, 내게 빼앗아 가신 것 참 감사하기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섭리와 고난을 그 성품을 깨닫기 전까지는 빼앗아 가신 것을 감사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주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범사에 나와 함께 하셨으면 내 곁에 가까이 계시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당신을 드러나게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아버지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또 가져가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의 찬송을 받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안에 놓치고 있었던 것, 우리 안에 잊고 있었던 것,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 아버지 하나님 나의 힘으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수고로 여기까지 되었다라는 것, 아버지 그렇게 생각한 모든 것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이며 우리 안에 충분하게 우리가 슬퍼하며 우리가 아파하며 우리가 배려하며 우리가 성숙하게 아버지 그 시간을 지나가야 될 모든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을 거듭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오늘 숨을 쉬는 것 감사, 나를 구원하신 것 감사, 내 뜻대로 안 돼도 주가 인도하신 것 모든 것 감사, 내게 주신 모든 것, 내게 주신 모든 것 감사, 때론 가져가심도 감사, 내게 고난 주셔서 주 뜻 알게 하신 것 모든 것 감사,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해요.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내가 여기까지 온 것도 은혜입니다. 주님 감사해요. 주님 감사해요. 나를 사랑하신 주 사랑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손을 좀 가슴에 얹어 보실까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감사가 고백이 되어지십니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진정으로 모든 것이 감사임을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말씀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통신비, 그 핸드폰 값 다 주님이 나 대신에 다 내어주시고, 사실 내가 이렇게 내 삶을 영위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도 다 주님이 나에게 삶을 주시고 몸뚱아리를 주시고 나에게 관계를 맺게 해주시고 나에게 은사도 주시고 나에게 살게 해주신 것인데, 어느새 마치 그것이 내 것인 것 마냥 하나님 앞에서 인색하며 하나님 앞에서 건방 떨면서 혹시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말씀 들으면서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다시금 인정하며 진정으로 감사해야지 그래야지 복받지가 아니고 진정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것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내가 감사해야지에 대한 어떤 책임과 의무로서의 감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믿기에 내가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인생 살기를 원하오니, 날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고백하며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모든 인생의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 주신 고난도 하나님의 것이요 나에게 주신 상처도 하나님의 것이며 나에게 주신 아픔도 하나님의 것이라면, 하나님 그 모든 고난과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도 하나님 나에게 진정으로 감사를 배우게 하시고 진정으로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평생토록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재림의 날이 무서운 날이 아니고 기뻐하는 날, 기다리는 날, 감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은혜로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한 은혜가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네. 아버지, 나의 모든 소유권과 나의 주권이 주님께 있음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신실하신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나에게 기쁨 주셔서도 감사하지만 나에게 고난 주셔도 감사하고, 주님 나에게 행복 주셔서 감사하지만 나에게 고통을 주셔도 감사하다라고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하는 우리의 인생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온전히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함께 더 기도할 때에 또 마음에 와닿았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냐면 강박으로 감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남편을 잃었는데 감사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감사하고 강박으로 감사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아픔과 상처와 고통과 고난에 대한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너무, 한국 교회는 그냥 어떤 정답으로, 어떤 의무로, 어떤 율법으로 그렇게 가르치고 또 그렇게 배우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비교하면서 감사한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런데 나는 이래서 감사합니다. 저 집은 저런데 우리 집은 이래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것은 진정한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여러분 울고 싶은 성도들 있으면 그냥 우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고함치고 싶으신 분들 있으면 하나님께 고함치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시간을 주세요. 여러분, 자기 자신에게 하나님의 그 가이로스의 시간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기 자신을 좀 맡겨드리고, 아버지 하나님, 강박이 아니고 비교가 아니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며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합시다.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딸이 여기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마음에 쌓여있는 것들 아버지 예수의 피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온전히 덮어주시고, 아버지 강박이 아니고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아버지 온전히 부어지고 드러나고 나타나도록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르짖고 주님 앞에 고백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아프면 아프다고 하게 해주세요. 아버지, 슬프면 슬프다고 얘기하게 하시고, 아버지 너무나도 감당하기 힘들다고, 아버지 하나님 어쩌려고 아버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 앞에 쏟아놓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고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우리 안에 어떤 강박이나 우리 안에 어떤 의무나 우리 안에 어떤 책임감이 아니라 아버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아버지, 비로소 우리는 참된 감사하는 자로, 비로소 하나님 주님 앞에서 온전히 감사하고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시고 은혜 더하여 주셔서 주님 살려주세요. 아버지 도와주세요. 아버지 붙잡아주세요. 아버지 역사해주세요.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버지, 이 마음을 어떡합니까? 이 마음을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 감정을 어떡합니까? 이 감정을 어떡합니까? 아버지, 이 상황을 어떡합니까?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은혜를 도와여 주셔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이 주님 앞에 온전히 소화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상황이 아버지 감당하기가 너무나도 버겁사오니 그러나 그 길을 걷게 하시고 그 경험들을 경험케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는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온전히 부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것이라고, 내 열심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내 수고와 노력의 결과라고,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은연중에라도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인색했던 것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아버지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정산하실 날이 곧 올 터인데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대로 주님의 오실 날을 가늠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재단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을 철저히 낮추고 하나님께서 모든 주권을 갖고 계시며 모든 결정권과 심판권을 갖고 계심을 믿고 우리가 겸손하게 이 땅을 살아가며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에 마땅히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진 이 사명의 길, 그 예수의 길을 온전하게 잘 걸어가는 우리 목요 찬양 집회 모든 주의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아버지 율법적으로 의무적으로 감사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아버지 은연중에라도 자기 자신을 올가매며 짓누르며 그렇게 살아왔던 그런 모든 부분들이 있다면 아버지 주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기 이전에 내가 주님 앞에 쏟아내야 될 내 감정과 내 쓴뿌리와 내 상처와 내 아픔과 주의 병에 담겨지게 될 나의 눈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주님 앞에 토설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감정들과 그 모든 찌꺼기들이 주의 말씀과 주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에 힘입어 온전히 해석이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리고 어쩌면 이 땅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까지 그것을 깨닫게 되지 못하는 일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비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온전히 담아내는 우리 사랑하는 주의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상처와 아픔과 그 모든 고통들이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비교할 수 없는 가늠할 수 없는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는 주의 권속들로 온전히 쓰임받게 될지어다. 그렇게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사랑 나를 고치시고 나를 온전히 회복하게 하신 그 감사의 제목들을 통하여 죽어가는 영혼들 잠자고 있는 영혼들이 그 감사의 고백으로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에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때로는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3절로 고백합시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을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높이 들고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리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아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어요? 이 6절과 7절의 말씀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그 앞절 5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하시네. 따라합시다.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감사가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 계속 작동돼야 돼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주님 다시 오실 날이 가까이 왔어요.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그날은 사탄마귀 원수마귀가 두려워하는 날이지 주의 권속들은 기쁨의 날, 회복의 날, 감사의 날, 더 이상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상처도 없고, 그날은 회복의 날이요, 감사의 날이요, 찬양의 날이요, 예배의 날이요, 승리의 날인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할 때 따라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또 따라하세요. 주님이 가까이 오십니다. 주님이 곧 오십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이 믿음이 다시 한번 불붙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 가운데 온전히 부어지고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나타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지금도 함께 하시며 반드시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곧 다시 오신다 믿음 가지고 지금 이 고난들을 온전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시고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위에 믿음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난 두렵지 않네 마지막으로 찬양하고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김병현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낙심치 않네, 난 낙심치 않네.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나요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나요 신실하신 주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주가 우리와 함께 시작하셨으니 그가 또한 역사를 이루시리라. 두렵지 않네, 이 땅 위에서 어둠을 떠나리라. 여호수아처럼 마음을 지켜 다시 담대함을 가지리라. 난 낙심치 않네, 이 땅 위에서 다시 복음을 외치리라. 다윗 왕처럼 보좌 앞에서 새로운 소망의 노래 부르리라. 우리 박수요. 두렵지 않네, 두렵지 않네, 이 땅 가운데 어둠이 가득하나요 전능하신 주 우리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으니 낙심치 않네, 이 땅 가운데 평화가 사라졌나요 신실하신 주 우리들에게 회복을 명령하셨으니 주가 우리와 함께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저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하고 우리 민족이 복음 안에 온전히 통일되기를 위해 기도하고 열방에 있는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하고 특별히 이 지역 다산동과 그리고 구리 남양주 지역과 그리고 이 수도권 동북부 지역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이 온전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 앞으로 나오면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 위해 자녀를 위하여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우리 안에 있는 낙심함들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들 아버지 은혜를 주시고 모든 두려움과 낙심함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온종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이 온전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의 보혈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하나님의 지혜와 만남의 복이 부어지게 될지어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능이 이 아들에게 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예수의 보혈로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온전히 부어지게 될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은총이 온전히 부어지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교회 안에 어린 생명들을 허락하시고 다음 세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이 아이들을 사랑하며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우리의 삶의 본을 통하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게 해주시는 것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점점 세대가 사람들이 줄어들고 인구가 급감하고 또 정말 데이트는 하지만 결혼하지 아니하며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의 두려움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은 아시오니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름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주님 우리 안에 참으로 인구가 급감되는 것을 두려워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 살러오는 나그네들을 귀하게 여기며 저들이 우리의 빈자리를 채워주며 이 민족이 다양한 민족으로 채워져서 참으로 이 땅에 많은 열방의 열매가 맺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차별하지도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그네들을 무시하지도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나라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며 특별히 세워주신 모든 지도자들이 정말 사람과 국민을 편가르는 일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자신의 백성으로 존중하고 사랑하고 그래서 온 국민들을 하나로 통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사익을 쫓는 어리석은 지도자들, 국민의 삶을 무너뜨리는 지도자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 남한의 이 대한민국의 수많은 우리 국민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를 대하며 신뢰하고 서로를 존중하게 여기고 긴장이 없는 관계들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의심하고 불신하고 사람들을 혐오하는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히려 서로 신뢰가 든든히 쌓여서 정말 이 민족이 저 북한과 온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서 참으로 화해케 하는 자로 우리 민족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 아니라 피해자가 화해자가 되어서 세상 어디를 가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증가하고 세상을 화해케 하는 자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리 처치에 속해 있는 모든 형제 자매들과 이 목요 찬양 집회 위에 주님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젊은 성도들이 주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를 섬기고 주의 몸에 속하려고 애를 쓰며 자신들의 피를 흘리는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오래 참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가정마다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정말 이 11월 달에 이직하고 취직하고 승진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옵시고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때에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리교회가 속해 있는 이 다산 새로운 지역 위에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살로 들어와서 꿈을 꾸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 저들이 이 땅에서 이곳에서 정말 저들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제하심이 오늘도 찬양팀으로 섬기는 목요 찬양팀들과 온리교회 성도들과 이 집회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